영원히 겸손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3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인데요. 자, 오늘 본문 너무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로마서에 지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내용도 유익하고 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내용도 유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론을 반박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1장 21절 이방인의 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다. 자, 여기에 이방인들의 죄,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들도 해당이 되죠. 도교나 불교는 이단이고 오직 공명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성리학의 제자였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우리 조상들까지 포함하여 이방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고조선, 삼국시대, 조선시대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한반도 땅에서도 있었다. 자연계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논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택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으면서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나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류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보내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시간에서는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먼저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부터 목회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끝까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냥 보험 들듯이 믿어놓으면 나중에 좋을 텐데, 나중에 크게 써먹을 때가 있을 텐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을 해도 끝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의 준비를 위해서 공부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기 직전이 되면 나는 안 믿어져요 하면서 세례를 안 믿기를 한 번, 두 번씩 반복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진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안 살려주시니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귀로 들어도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자연적 인간에게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연적 인간에게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야
교회를 다닐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것 아닙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여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혼을 더 많이 살려내고 그래서 더 많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겠습니까? 교회 성장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인데 피터 와그너와 풀러 신학교가 그걸로 대성공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불법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성공하면 뭐지요? 사단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순절 신학이 꽃을 피고 신사도 신학이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그런데 복음이 없었던 시대와 환경에 살았던 이방인들, 우리 조상들, 고려시대의 우리 조상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너는 정죄 받아야 한다.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죄를 합니까?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연계시를 말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신 특별계시가 있어야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죄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만으로도 정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던 고조선의 그 땅에도 고구려의 그 땅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다. 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너는 그리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본성으로. 여기서 본성은 인간의 양심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짓고 발뻗고 자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가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고 살았다는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죠. 자, 2장에서는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들인데 단지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문자로 설명하고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그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있는 죄들을 선명하게 문자로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을 율법이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계속 짓는다면 차라리 율법을 안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일까요? 율법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더 먼저 일찍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온 목적입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란 것을 몰랐는데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니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란 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율법을 받은 복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야 저를 구원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나는 반드시 율법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변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율법을 기어이 지켜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신봉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완전히 상극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4장 5장 로마서 4장 5장에서는 자,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변하는가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전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않는다. 이 구원을 위하여 신경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 이 뜻이죠. 율법주의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가 된다. 하나님이 의로 그 예수 믿는 것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 사도는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지존파였던 사람들이 한 30년 전에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형 집행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날을 알고 있으면 감정이 요동을 하니까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자기 백성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지존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변한 후에 죽음을 맞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의에 동참되기 때문입니다. 지존파가 아니라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혹시 정말 지존파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면 수많은 경건한 착한 사람들이 불평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온갖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 그 믿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신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사람이시잖아요. 복음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신적인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니 나도 하나님의 신적인 의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부지런히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대적하고 죽였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좀 신나게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성육신하고 왔다더니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라고 하니 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후예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율법을 잘 지켰으므로 죽지 않고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영생하고 계신다. 이게 장로교의 핵심적인 신학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신적인 의에 동참되어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실질적인 죄인을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냥 죄와 함께 막 삭혀두었다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고 가시기는 일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성화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이죠. 성화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권세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으로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피의 능력으로 서서히 거룩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서서히 평생에 걸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 고백한다고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방언, 무슨 기름 부음, 성령의 불세례 이런 거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변해가는 것, 이게 구원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자, 성령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즐겁게 살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그러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성화가 전혀 진전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상수단이 동원됩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교통사고도 안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부도를 안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암도 안 막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꺾어야 되잖아요.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안 막아주시고 암도 안 막아주시고 부도도 안 막아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려면 그런 비상한 하나님의 수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 와도 막아줄 것이고 생기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생겨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성화는 모든 죄 용서 받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다 반드시 나타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성화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화가 내 힘으로 이루어지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내 힘으로는 성화가 안 되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구원이 절대 구원도 내 힘으로 받은 것 아니고 성화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호가 안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타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인에게 죽으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죽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방랑하는 우주의 방랑자, 영적인 김삿갓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왔던 율법으로부터 졸업한 후에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였던 율법이 하지 말라는 죄가 나에게 즐겁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꼭 말씀의 충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안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는 법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이죠.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논문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사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9장, 10장, 11장입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아마 사도는 분명히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훗날에 이후에, 자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테마를 이용하여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킬 것은 다 내다보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미국 땅 안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그만두라라는 시위가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균형을 잡아주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일어난 세대주의 토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부터 미국 교회를 휩쓸었던 오순절 운동도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를 강하게 추구합니다. 세대주의는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인도 아니고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장자인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거부하니까 복음이 갈 곳을 잃어서 부득이 이방인들에게 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는 그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자기에게로 회복시킬 것이고 그 장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재림을 하여 그 2000년간 300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런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국의 개신교, 미국 중심의 개신교는 무조건 신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 그런 면에서 최근 대학가에서 이스라엘을 그만두고 팔레스타인을 그만 박해하라. 이것은요, 이 교회의 잘못된 것을 좀 균형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미국 내에서 그런 여론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뭔가가 있었어요. 자, 지난번에 살펴본 9장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었고 율법과 제사가 있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동족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복음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니 자기의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죠. 자, 오늘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로 앞에서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제사와 율법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그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해 동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고 탄식하며 그들이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오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여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날이 역사의 끝에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는다. 언젠가는 장자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한꺼번에 전부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온다. 바로 그날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재림하여 지난 수천 년간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장자들을 껴안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회포를 푸시고 그리고 자기 장자들을 괴롭힌 이방인들을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철권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9장 27절과 벌써 9장 로마서 안에서도 충돌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뭡니까? 참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소수지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날이 온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속으로 모시고 오는데 쓰임을 받았으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고 남은 소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이 6절에서 한 말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이스라엘도 찾기가 어렵지만 어찌됐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방하는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날이 온다 이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기 위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했습니다. 아담의 반역 범죄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자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고 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죽어서 없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려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가지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하나님의 의가 오는 길을 열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율법의 의를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박해하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박해하여 죽었으니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사도는 지금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시려는 그 뜻이 이스라엘에게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이 사단에게 붙어가지고 율법주의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가지시려는 그 뜻이 그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목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데 쓰임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받는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속에 또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7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쓰여지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진 참 이스라엘, 소수의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는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2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하여 난 육체의 아들이고 이삭은 믿음을 따라 난 믿음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있어요. 사라가 죽고 난 뒤로 구두라라는 첩을 아브라함이 얻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6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8명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영생을 주신 사람은 딱 1명입니다. 이삭 1명입니다. 지금 사도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때 사라의 나이는 대략 90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첩을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둔 걸 보면 건강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사라가 고개를 숙이고 피식피식 웃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능력으로 낳은 7명의 아들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태어난 이삭 1명, 이 7명과 1명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다른 6명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을 따라 태어난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적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태어난 아들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영원한 진리의 예표였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 왕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버리셨던 것처럼 참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택하여진 소수를 하나님께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또 들이밀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25, 26절이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5,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 정확히 감난산에 재림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펼치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스라엘의 개념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혈통 중심의 개념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다시 출생한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다른 아브라함의 6의 아들들을 다 제치고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이 변하는 겁니다. 기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제거됩니다. 기독교의 방언도 바로 그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개념이 변하는 겁니다. 혈통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처럼 혈통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혈통도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핏방울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희미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출생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여 다 구원받는 때가 온다 이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또 이 말씀도 세대주의자들이 잘 이용을 하죠.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 바꿀 것이다. 근데 이건 진짜 한글 성경이 잘못됐어요. 자,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뭐 헬라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영어 성경을 잘 몇 개를 봐보세요. 쉽게 번역한 NIV 성경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deliverer will come from Zion. 구원자가 자연 시온으로부터 올 것이고, 그래서 시온은 어떤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특별한 그 상징어죠. 시온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올 것이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더라고요. He will turn godlessness.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는 불경건한 이 뜻입니다. He will turn godlessness away from Jacob. 야곱으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명사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을 away from, turn away from, 뜯어내버린다, 돌려놔버린다 이 뜻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의 리스트에서 없애버린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죠. 절대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언젠가 종말의 때에 전부 믿는 사람으로 보내고 믿는 사람으로 더딜려 세워놓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재림하는 그런 일어나고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민족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영혼을 택하시기도 하고 영혼을 버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겸손히 그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 긍휼히 여겨주심의 문제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리브가의 뱃속에 두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한 명을 택했고 한 명을 버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택하심, 영원히 죽을 자와 영원히 살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면 절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 이유 없이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1%만 삭감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1% 자리에 인간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교단, 부정하는 교회, 부정하는 목회자, 그리고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구원과 연결시키는 교단이나 목회자나 교회 속히 떠나시는 것이 성도님들 당대에도 좋고 후대에도 좋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 교회로서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사람과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영생을 주신 아들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태어난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 육체를 따라 태어난 여종 하갈을 따라 나온 이스마엘이 이 세계를 위하여 얼마나 귀하게 쓰여져 있습니까? 지금 중동의 문명과 중동의 사상이 바로 그 이스마엘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자라고 불리우는 소수였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진리는 지금도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 지상교회 명부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의 명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신학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감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 27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이걸 현대교회에 적용해서 아무리 현대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로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9장 29절이죠. 하나님께로 남아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씨로 인정하시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하는 사람들 절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구원을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심령들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하실 때에도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영원히 찬송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없게 하시고 영원히 겸손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